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나요? 오늘 주일 아침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시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사역이 끝이 나고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바울의 이방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베드로와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왕은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죠. 그런데요, 13장에서는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총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선교사역의 주권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묘막측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죽이시고 어떤 총독은 구원하셨어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순종할 때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성령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악행이 충만한 바 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바예수의 눈을 멀게 만든 성령님의 역사를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베드로 사역에서 이 바울의 사역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주인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등장인물하고 배경만 달라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사역, 그것이 바울의 사역에서도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의 손을 잡았더니요, 그가 일어났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옥에서 나와서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누구든지 베드로가 되고요, 바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 사역에서도 마술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마술사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라 불리는 이 선교팀이요,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는데요, 동쪽 항구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서부터 총독이 있는 수도 바보예요.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로 가면서 유대인의 회당마다 들러서 복음을 전해요. 구브로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요,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선교팀이 드디어 바보에서 총독을 아련하는데요, 그 옆에 바로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바예수 뜻이 뭐냐? 바가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아들. 바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래서 그 총독 옆에 있었던 바예수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구브로의 유대인들에게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마술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어울리나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지자와 마술사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마술사 이 바예수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선지자와 마술사 뭔가 좀 비슷한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구브로의 섬에 와서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총독을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총독이 지혜의 말씀을 청해서 들을 때 마술사 바 예수가 옆에 있었는데요. 그는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쓰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냥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도자 옆에서 조언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책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다윗 왕 옆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달했던 것처럼요. 마술사 바 예수는 총독 옆에서 민심과 천심을 중재하는 마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유대인의 시선에서 바 예수의 행태가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처럼 보인 것입니다. 마술사 바 예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총독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대적하면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그러니 그는 거짓 선지자가 맞죠. 유대인의 시선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요, 바 예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이고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바 예수 자기는요 쓸모없어져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복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좀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당시 구부로에 많이 있었던 유대 교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복음에 대적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구부로 총독이 또 다른 총독이죠. 빌라도가 사형시킨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주장했을지도 모르죠. 이 마술사는요,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무르는 갖가지 이유를 대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 바예수의 참담한 거짓이 그칠 줄을 모르니까요, 이제 바나바 뒤에 있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마귀의 자식인 바 예수를 향해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베드로를 대적하던 헤롯 왕이 심판을 받았고요, 바울을 대적하는 바 예수가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이 앞선 이야기들에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앞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바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요, 우리는 또 한 번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12장에서 헤롯 왕은 죽었지만 13장에서 복음에 대적한 바 예수는요 잠시 맹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술사 바 예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만 맹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잠시 동안 눈이 멀었던, 그리고 아냐니아의 인도를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의 회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 예수가요
마술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요. 어차피 이방인은 마술사가 아니어도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데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예수의 심판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만났던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돼서요, 전도자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을 행하는데요, 표적과 큰 권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중에 제일 놀란 거는 아마도 마술사 시몬인 것 같습니다. 시몬, 자타공인 큰 능력을 가진 마술사였습니다. 백성들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그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어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빌립 집사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요. 마술사 시몬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반짝 스타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사마리아를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아주 경이로운 마술사입니다. 이 13장에 마술사 바 예수가 총독의 권력에 의지하는 마술사라고 한다면요, 이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이끄는 일종의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마술사도 구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큰 능력을 가진 마술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던 마술사 바 예수, 13장에 마술사 바 예수도요, 성령의 권능이라면 그에게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신자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역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현상, 사도행전 8장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성령 세례를 지켜본 마술사 시몬의 반응을 보면요, 성령 세례를 따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의 눈에 이 성령 세례가 가시적으로 뭔가 보였다는 것,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술사 시몬이 시몬 베드로에게 성령 세례의 권능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술사에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여 있구나.
무려 4절에 걸쳐서요 신랄하게 마술사 시몬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베드로의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은요 너무나 강렬해요. 그것은 시몬이 마술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영향력 있는 마술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현대인들의 그런 생각처럼 돈을 투자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치유 사역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과 금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러나 과거에 가졌던 능력주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시몬은 자기가 가진 돈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 이 찬송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존 뉴턴이 목사가 된 후에 작곡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유럽으로 팔아넘기는 악덕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748년 존 뉴턴이 타고 있던 노예 무역선이요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난파 직전의 배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가까스로 생존했습니다. 존 뉴턴은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날이라고 회고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존 뉴턴은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심한 후에도요 몇 년 동안이나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754년 폭풍에서 구원받은 지 8년이 된 해입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노예 무역 선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요 176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1772년 목사를 안수를 받은 지 8년 후에 Amazing Grace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그 찬송가를 작곡하고도 16년이 지나서야 1788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노예무역상이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내가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던 사실 때문에 나를 되돌아볼 때마다 몸서리 쳐질 만큼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날로부터 무려 40년이 지나서야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비인간적인 노예로 대우했던 악행을 회개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러 마술사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의 무지를 정죄하고 성령님에 대한 불경죄를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당시에 노예무역이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노예무역을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 뉴턴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노예무역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존 뉴턴은 비로소 자신이 노예무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삶의 방식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더 내리실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를 믿자마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존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경건 서적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서서히 삶의 세상적인 때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존 뉴턴이 40년이 걸렸잖아요.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전도자를 따랐지만요, 여전히 몸에 배어있는 삶의 방식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적하는 마술사 바 예수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잠시 동안만 눈이 멀고요, 그를 인도할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성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들을 회개해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화는요, 순종과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불순종한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성화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마약을 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마약 장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기호용으로 사용되는 이 마리화나가요, 연방법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24개 주에서는 허용되고 있어요. 가상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네소타에 사는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요, 마리화나 상점을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주법에 따라서요. 그런데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유명한 침례교회죠, 베들레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미네소타의 존 뉴턴은요, 마리화나 상점을 계속 운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꼭 마약상이나 보이스픽싱 같은 그런 사기꾼, 누가 봐도 악한 직업이 아니어도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물질 만능주의자입니다. 사실 시몬의 문제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의 교인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는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에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까지 더해지면 그의 성공은요, 더 커진다라는 계산이 빠르게 나오죠. 과연 그런 성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현대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성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 받고서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좋아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능력 좋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요, 그 능력자에게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능력자가 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게 남는 장사네. 예수 믿고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시작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미약하나 우리 믿음의 끝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체험하고도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보통 40년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기만 하십시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을 변화시킨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화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떤 이유이든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40년을 넘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